여러분,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세계를 장악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신 바벨로니아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가 잠깐 멈춤하고 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흥왕할 때 잠시 도시국가로 멈춰 있다가 신 바벨로니아로 일어섰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C 예전부터 605년부터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 바벨로니아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모든 강 주변을 장악하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BC 586년에 장악할 정도로 그 세력과 영토가 엄청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페르시아,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의 연합 공격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건설했고 많은 땅들을 만들었으며 또 많은 과학이나 천문학을 일으켰던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벨론, 이 바빌로니아가요 패망한 이유는 바로 아시리아, 아니 페르시아의 부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 페르시아는 힘없는 하나의 도시국가였습니다. 페르시아는요 절대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이길 만한 나라는 이집트나 망했던 아시리아 빼놓고는요 절대로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킬 만한 전투력이나 능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바벨로니아 왕이 여러분 마지막 왕인 우리가 벨사살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벨사살 왕, 그 왕이 흥청망청 자신의 모든 여러분 왕국에 흥황한 것을 자랑하며 놀다가 여러분 세상 말로는 벨사자르라고 하는 그 왕이 놀다가 결국 생각지도 못한 페르시아의 흥함과 급속도로 공격해오는 페르시아를 원래 군사력으로는 바벨론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기습 공격에 말려서요 결국 바벨론이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아카메네데스 왕조가 제국을 건설하고 키루스 2세가 흥왕하게 시켜서요 여러분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이 바벨로니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나라가 아닌데 왜 망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하고 아무리 된다 그래도 조그만 페르시아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흥황할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이 따져보니까요 이 페르시아에게 아주 운이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일하고 하루아침에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요 바벨론 왕 벨사자르가 느끼지도 못한 틈을 타서 공격해서 벨사자르가 방심하는 차에 바벨론을 하나하나 멸망시켜 갔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것은 결국 여러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놀았던 그 모습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은 하나로 갖지 못했던 그런 중앙 집권제의 사상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요 다니엘서 5장 2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 벨사자르, 우리 성경에서는 벨사살 왕이요 여러분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역사랑 비슷합니다. 만찬을 베풀고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풀다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잔과 성찬 기물들을 가지고 가져오라고 창고에서 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 성찬 도구들을 갖다가요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벽에 손이 나타나서요 글을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심.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너를 달아보았는데 너는 한양 미달이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한 후에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벨사살 왕 때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역사를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 공격에 망한 것이요. 페르시아가 운이 좋아서 주변을 통일하면서 여러분 군사력도 별로 바벨론 이전에 세지 않았는데 신바벨론을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똑같이 바벨론이 멸망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도구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이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패망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역사가 흘러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똑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벨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조롱한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인데 그것을 보는 눈은 과연 사람의 눈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 아니요 존재와 패망의 모든 것들 또 여러분 이 공동체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 아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과학과 철학과 경제학과 사상이 일반은 총 가운데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더 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분의 뜻을 발견하고 보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저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보이는 영안의 눈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성경으로 해석하다 한국어로 해석하다 보니까요 자주 반복되게 등장하거나 한국에 의역할 때 여러분 이거는 좀 접속사를 많이 쓰면 안 좋다 하는 것들은 가끔 뺍니다. 여기 코 또는 코라고 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데 어디 숨어 있냐 하면요 다시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읽으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그러므로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숨어 있습니다. 이 코라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 상황을 볼 때에 그 결론으로, 앞에 있는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때 이제 그 결론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한 지 여러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성전은 반 이상 거의 증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5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5월의 금식은 BC 586년 5월 달에 여러분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나라가 망한 날을 애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리면서 금식기도 했던 그런 전통적인 금식요 애통인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금방 갑자기 여러분 스가랴에게 임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내가 다 안다. 니네가 금식한 거 다 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위하여 한 금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도 모르고 오직 망한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너희가 금식해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던 것이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꼭 기억하셔야 오늘 설교가 14절과 부딪혀서요, 아주 좋은 결과, 판단력을 내립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사면의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개역개정판에서 여러분 해석할 때 의역한다고 뒤에 게 앞으로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너희에게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너희에게 있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너희가 살고 있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사변 성읍과 또 남방 네게보라고 하는 그 남방에 있는 좀 더 넓은 지역과 위쪽에 있는 세펠라 광야라고 하는 평야, 그 평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온하고 샬롬, 평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 선지자들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그 예루살렘과 그 사변의 도시들과 심지어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남방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것과 또 세펠라 평지에 있는 위쪽에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9절 중반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중반절입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지노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첫 번째가요, 여러분,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뜻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진실한,
충실한,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진실한 재판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요. 여러분 다 옳고 그른 정의를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투표를 하셨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당을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답답하시고 한쪽에서는 막 환호를 치셨죠? 여러분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정의를 갖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나는 이쪽 편, 나는 저쪽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 후보가 맞다고 생각해. 나는 저 후보가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가? 둘이 정의롭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양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것을 통합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 하면은요, 셰페트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 차디크라는 단어를 써서 무슨 뜻일까요? 공의는요, 어떤 객관적인 법정이나 객관적인 말씀을 근거로 한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자동차 사고 나보셨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 보험사들이 다 해결해 주시지만 보험에서 나와서 옛날 같으면요, 목소리 크신 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소리부터 지르셔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죠? 근데 결국 서로 싸우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잘나니, 네가 올바르니, 나는 빨간불에 주황색에 통과했는데 너는 뭐 파란색에 들어왔느니, 우회전인데 이렇게 됐느니, 여러분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법입니다. 질서. 여기 진실한 재판이라는 것은 에메트란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을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공의로운 여러분 기준이나 공의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쓰는 이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발견해야 우리의 정의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 속에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이게 맞다. 나는 이게 맞아. 해서요. 재판장까지도 여러분 어쩔 때는요. 한쪽에 치우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정의로 재판하지 않아요. 공의로 재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 통해서 말했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 정의로운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정의로움이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마음 자체 이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라. 이게 진실로 재판하라. 이것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친족관계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면요. 이 재판이 굽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장은요. 자기 식구나 자기 친구에 관해서는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재판하면 그 판단이 굳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당하는 건 9절 하반절에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러분, 서로 인애하고 긍휼하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는요, 높이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또 긍휼은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레헴, 자궁이라는 여러분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하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있어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사랑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서로 인애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으로 누굴 사랑해요? 너희 형제와 자매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가요, 사랑의 선지자인데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점점 인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애가 있긴 있는데 이슬비처럼 살짝 내렸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척하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이 땅에 내리는 이슬 같다. 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서로 인애하고 긍휼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그네는요, 집이 없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또 궁핍한 자는요,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때는 사회복지 시절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기금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부장제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어렵도록 더 힘들도록 밀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케어해주고 여러분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이요, 구약에 하나님이 진노하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너희가 압제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이것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도모하다는 건 악을 꾸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나 서로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에 여러분 악을 계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너희가 살던 예루살렘과 너희 사하면의 성읍과 심지어는 남방과 또 셀라 평지까지에 있는 그 평지와 사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편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우리 부인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공동체가 좀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생각한 내가 좀 이래서 저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 모양이어서 저 모양이어서 세계가 뭐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 자꾸 남을 탓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자꾸 이런 탓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하며 판단을 하며 여러분 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긍휼로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심지어는요 여러분 내 형제나 이웃 내 원수라도 그를 헤아르고 마음에 악을 품지 말라. 악을 계획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정의사회 구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로 구현되고요. 우리에게 평온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지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말씀은 두 번째고 지금 당장 이 사회가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 먹고 살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 것이 중요하지 뭐 말씀 그거는 내가 취미생활로 읽는 것이요 내가 시간 남은 읽는 것이요 내가 시간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오산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존재와 패망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며 여러분이 평온을 누리는 그런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와 여러분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여러분 사실 이 안에도 또 하나 숨겨진 접속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앞에 그러나가 숨겨져 있어요. 베라는 단어인데 16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베라는 단어는요. 마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나로 해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 붙였냐 하면요. 지금 앞절에다 붙인 거예요. 우리 읽으신 바로 앞절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끝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래 놓고 그러나를 갖다가 11절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었어요. 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그러나예요. 그랬지만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겼는데 이 네 가지였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평화로움이 올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 샬롬의 평화가 너희에게 있고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고 너희 사업이 망하지 않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직장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너희가 그러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여러분 싫어했다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막 듣기 싫어. 거부했다는 겁니다.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은요. 이 거부했다는 것은요. 이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피해형이라 그래서 강조해요.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제사장들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리며. 여러분, 이건 원어대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등을 돌리는 게 뭘까요? 등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유, 듣기 싫어. 또 저에게 듣기 싫어. 이게 한국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원문에는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원문대로 하면요, 그들은 상당히 반역적인 모습으로 어깨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한국말로 딱 두 마디, 등을 돌리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한국말이 더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옛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네 가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너 제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평화를 주실 거야. 제발 이렇게 살아. 그럼 너희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거기는요 지정학적 요충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랑 똑같다 그랬죠 제가. 다릅니다. 우리 반도국가고 거기는 그냥 길가에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해양 세력이 육지로 들어오려면 반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반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 그래서요. 일본이 왜 임진왜란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죠. 왜 두 번 이렇게 쳐들어옵니까? 또 계속 쳐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 육지에 있는 중국이나 소련이나 육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여러분 이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소련이 해양으로 나가고 싶으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한반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는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약탈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변로가 있고 왕의 대로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죠. 오리엔트 문명의 중심인 그분들이 북쪽으로 쳐들어가려면요 꼭 어딜 통과해야 돼요? 배를 타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르호보암 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이 뭘 대한민국에 원하실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나라에 어떻게 붙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의인 한 명이 없어갖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할 줄 아셨어요? 알아가지고 막 미리 예산도 짜시고 이렇게 유행할 줄 알고 미리 마스크도 집에 사두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한순간에 아무 말 없이 끝나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하루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는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듣기가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등을 돌립니다. 또 말씀, 등 돌립니다. 여러분, 또 안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저 호세아가 전했던데, 조금 지나니까 이사야가 또 전하고, 8세기 선지자, 여러분, 호세아, 미가가 또 전하고,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전하니까 또 말이야, 또 그 말이야. 여러분, 성경은요, 반복이에요. 또 그 말이야. 듣기를 싫어합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요. 이렇게. 듣기 싫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패망하는 사람들의 질문.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듣기가 싫어요. 아유, 강하게 듣기가 싫어요. 등을 돌려버려요. 너 떠들어라. 난 딴 생각할 거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귀를 막아요. 여러분, 귀를 막았다는 단어는 없어요. 실제로요, 귀를 막았다라는 단어는요, 막으며가 카바드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를 막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귀가 듣긴 듣고 있는데 딴 생각으로 이렇게 귀가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무거워갖고요,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귀가 안 들려요. 다른 것에 가 있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여러분,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 마음이 금강석이랬대요. 여러분, 이 금강석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샤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금강석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철 중에도 가장 강한 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바위에다 글을 쓸 때는 우리 철을 갖고 세이죠. 그 철을 뭘로 만듭니까? 우리 쇠로 만들죠. 그렇죠. 바위에서 철 성분을 따오죠. 그 가장 강한 철이 바로 금강석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석은요, 그 금강석에다 아무것도 새길 수가 없어요. 너무 고집스럽고 강해서요. 날카로워서. 그래서 이 금강석은요, 다른 돌들을 깨거나 다른 돌들을 조각할 때 쓰는 돌이었어요. 도구. 그러니 자기는 안 깨지고 자기의 마음은 글씨가 안 새겨지고 다른 데에 돌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4가지 밭 중에 아마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 돌짝밭처럼 단단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서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도 안 들렸고, 왜? 나는 그거 확실하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할례 받았죠. 여러분, 핏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 안 받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죠. 우리보다 더 잘 지키니까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들이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 회복해 준다고 약속했죠. 그러니 그들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뭐 공의로 재판하라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아브라함 자손 구원받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거꾸로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고치지 않고 남을 탓을 하며 비방하며 비판하며 남의 바위의 마음에는 글을 새기며 자기는 절대로 안 새기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듣기 싫어요. 그래서 등을 돌려요. 아니, 심지어는 귀를 듣기는 듣는데 귀 내리고 이렇게 귀를 막아요. 말해라, 떠들어라, 나 안 듣는다, 말해라, 떠들어, 안 들어, 이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율법과 심지어 뭘로 얘기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그 말씀조차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랑 비교되죠? 앞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루살렘과 그 사급 성읍과 남방 사막과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평온을 누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등을 돌려요. 싫어서 귀를 막아요. 여러분, 마음은 금강석과 같이 대해서 내 말이 옳아, 내가 맞아 라고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화가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크게 화가 나셨다는, 크게 화가 나셨다는 게 뭘까요? 진노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어떤 죄도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가 충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부심은요, 자비는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율법을 통해서 말하며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어디 간 데도 없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하고 모이기도 싫어하고 지금 모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싫어하고 심지어는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크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크게 진노하면 오늘 1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자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율법을 선포하며 성경을 읽게 만들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바른 말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얘기했냐? 그럴 때마다 네가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망하지도 아니하고 패하지도 아니하고 어려움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평온하게 사막에 살지라도 평온할 텐데 너희가 듣기 싫어서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오라 해놓고요 듣기 싫어하고 또 등을 돌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요 이제 나도 너처럼 똑같이 할 거야. 네가 나를 부르고 외쳐도 나는 등을 돌릴 거야. 네가 나를 찾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거야. 여러분 왜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됐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내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 나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달라져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요. 근데 그때는 늦어요. 왜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 듣기 싫어. 네가 한 것처럼 똑같이 나 한다. 나 귀를 막고 등을 돌릴 것이야. 거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요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결국은요 바람을 쥐 불어가지고요 회오리 바람으로 개혁하죠. 여러분 불어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너희는 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 땅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평온했던 땅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오래 금식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오래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일터나 현상을 바라볼 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정의롭고 의롭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래서 그렇다, 내부 단속을 못해서 그렇다, 가정이 파괴돼서 그렇다, 여러 가지 말들을 내놓지만 성경은요, 벨자르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눈이에요. 그러나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을 보십시오.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7절과 마지막 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줬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과 저 남방 사막에 있는 네게부에 있는 사람들과 셀라 평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온하게 살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그 땅에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오가는 사람조차 없게 황폐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낯선 곳으로 나그네가 되고 고아와 과부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십니까? 사람들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뜹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여러분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달고 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여러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는 말을 하나님도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네가 부를 때 속삭일 때라도 달려가서 너의 말을 듣고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